올해는 벌써 9월 1일 첫 주가 시작됩니다. 세월이 요속하지 빠릅니다. 오늘은 21세기 기본 자원인 영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서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지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고요. 정보와 기술 수준입니다. 조직의 생산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의식과 문화의 선진성 등을 포괄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한 나라의 경쟁력은 단순히 부존 자원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국민성과 교육 및 기술 수준 등에 크게 영향받는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의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물적 자원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 자원 창출의 원동력인 인적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해방 이후의 국가 경쟁력을 물적 자원에 두고 수출 제의주의 경제 성장 일변도를 달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경쟁력을 이루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정신문화 자원과 영적 자원이 도외시 된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 구조와 세계관과 도덕의 혼돈, 창조성의 결여, 수동적이고 낮은 자존감, 현실 안주, 이기적이고 사치성이 높은 소비 지향적 삶의 자세, 황금만능주의로 인한 각종 범죄 증폭, 폐쇄적이고 수구적인 내부 지향적 국민의식과 세계 지향적인 비전의 결여 등으로 국가가 총체적인 질병 가운데로 처해졌습니다. 탈냉전 시대, 즉 국경 없는 개혁 개방의 무한 경쟁 시에는 UR, IMF, WTO 앞에서 그동안 시성인들이 우려했던 한국병의 증세와 허약 체제를 속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 체질로 만들기도 전에 불어닥친 개방 환경 속에서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회는 문제의 근본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 원인을 인적 자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영적 자원에 대한 즉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부조화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질병입니다. 한국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영적 치유라고 보고 그 문제를 다뤄보는데요. 내용은 통전적 치유 목회학에서 주로 인용했음을 밝혀듭니다. 첫 번째, 그러면 총체적인 한국병 진단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건강 질병 치유 개념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건강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과 사랑과 사회와 전 환경과 화해를 이루어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 생명력과 역동감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건강은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인적, 전환경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관계가 조화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영성적 상태가 건강과 조화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부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천인과 그를 둘러싼 전 환경적 모든 관계의 단절과 부조화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자연 생태에서 부조화로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구속적 치유와 성장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비록 몸은 건강해도 어떤 형태이든지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 없거나 행복하지 못해
기쁨과 감사, 감격이 사라진 것은 질병의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질병과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치유, 부조와 조화입니다. 무질서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타락된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치유는 창조 당시의 전인적이고 전 환경적인 차원에서 통전적인 회복입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계 등 전환경적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며 창조 당시의 사회적 질서와 규례로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인간 구원과 사회의 구원으로 정의될 수가 있죠. 두 가지의 치유 형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인간의 정욕과 명예와 욕망을 따라 사는 상태를 말하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 분리, 이탈되어 적대관계 속에 놓인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WH의 건강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WHO 헌장의 전문을 따르면 다음과 같는데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건강 전문가 혹은 학자들로 구성된 WHO가 건강의 개념의 영적 부분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건강 없이 결코 육체적 건강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영적 건강 부분에 대해 개인이나 의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 의사의 건강 개념을 보면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1982년 발표하고요. 네 번째는 기독교 의료위원회 CMC에서는 건강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의 역동적 상태이다. 이것은 곧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녕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서로뿐 아니라 물적 환경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룹니다. 안녕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과 역동적인 접촉에 있음을 자칭하는 것이고 기독자로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부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병의 증후군과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건강의 개념은 전인과 전 환경적 차원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이란 인간의 전인적, 즉 영적, 육체적, 정신적이 인간의 전인적인데요. 요소와 전 환경적 요소가 사람들, 환경, 정치, 경제, 사회, 생태계를 전 환경적 요소로 얘기합니다. 이런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평안과 화해를 이루는 상태이죠. 이런 개념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진단할 때는 총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보면요. 한국병은 물론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부조화, 즉 죄로 인한 전인적, 전환경적 질병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생활 양식과 평형 파괴, 환경 요인, 영적 요인이 이렇게 영적 통로로 들어가고 심리적 통로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육체적, 물리적 통로, 신앙의 통로로 지나가면 질병이 되는 것이죠. 영적 질병의 1차 요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입니다. 영적 질병의 2차적 요인은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인 죄로 인해서 병이 통로가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의 말씀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이제 처방의 방법이 필요하죠. 영적 건강은 모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힘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질병은 모든 질병을 불러오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있을 때는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 일과 직업, 가치관과 도덕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과학 등 모든 관계가 조화와 화해를 이루어 안녕과 행복을 누립니다. 따라서 영적 치유는 모든 치유 가운데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화해와 조화입니다. 구원과 동일한 은혜이기도 하죠. 영적 치유의 목표는 단순히 행동이나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는 존재와 삶에 통합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소명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마지막 그날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사역자 할 일은요, 치유사역자는 돌보는 자요 영적 안내자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시편 103편 3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시편 103편의 3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치유 과정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치유의 시작은 한 인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화해 사건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24절 보면 돌아온 탕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 여러분 회개한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 질병의 결과는요, 영적 질병은 우리의 정서와 인간관계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까지 초래하는 무섭고 무거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정신적, 영적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영적 감각 능력의 상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로 영적 소경이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까지 기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진리를 깊이 만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선한 양심이 약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7절 이하입니다. 상처를 받거나 심하면 화인 맞는 양심이 되어 기능이 마비된 것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거역과 불신앙,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영적 교통관계가 단절되고 인격적 교제 관계가 끊어지므로 깊은 고독과 소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영적 질병의 치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자신의 죄를 대면시키고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31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죄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치유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 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고백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 없다함을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인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질병의 치유 방법의 두 번째는요, 고백, 기도와 용서를 구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의 자백과 고백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유 은혜가 즉각 임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의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또 시편의 35편의 13절을 보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 질병의 치유 방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시편 32편의 1, 2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4절까지 용서와 화해 요청을 필요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4절대로 배상이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하반절에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죄는 미움의 대상이나 범죄한 자신은 이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로 여기시나니. 여섯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확신을 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믿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다시 범죄하거나 죄가 틈탈개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음에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봉사와 하나님의 각종 선한 사업에 참여하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 닮은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르니. 우리는 영적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질병에서 오는 겁니다. 치유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인 한국부의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기본 자연 영적 치유를 통해서 한국병의 진단, 그래서 성경적 건강 질병 치유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건강과 질병과 치유와 영적 질병, 그 다음에 WHO의 건강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기독의사의 건강 개념과 기독교 의료위원회의 건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병의 증후군과 근본 원인, 또 처방은 영적 치유와 치유 사역과 영적 치유 과정의 시작과 영적 질병의 결과가 영적 질병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보상을 하게 돼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용서하심에 확신을 주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거나 죄가 틈탈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성도는 주의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영성적 삶을 사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